자, 오늘은 계시록 12장 말씀. 한 주에 한 장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계시록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종말에 관한 얘기인데, 그 종말이 예수님 십자가부터 다시 오심까지가 종말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그 종말이 사도 요한한테 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 것, 이제 본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렇게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떤 세상 끝에 있는 역사가 여기서 창세기 시작했는데 계시록, 그래서 요 끝에 요게 계시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 사람들이 요 끝에 세상 주님 다시 오심,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를 이제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세대주의 사고가 들어와가지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예수님 여기부터 종말이다, 이 종말은 여기가 종말이다. 그런데 이 종말인데 우리가 혼돈되지 말아야 될 것은, 종말은 현재가 종말이다. 왜냐하면 여기도 예수님이 현재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 어디쯤인가 지금 가까이 왔잖아요. 좀 더 가까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종말인 거는 틀림이 없다. 근데 여기만 종말이다 이렇게 하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당시부터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단들이 그때가 종말이라고 극단주의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극단주의, 지금이 끝이다. 뭐 SNF파도 결국은 극단주의 종말론을 붙잡고 영지주의 사고를 붙잡고 금욕 생활을 하다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되, 여기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근거 없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이건 근거가 있는 일이에요.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가 지금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이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는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종말은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미 하신 일들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종말이 나와요. 여자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죠. 뱀은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죠. 그게 이제 종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는 것이 이게 또 종말의 선포예요. 쫓겨나가면서 문을 닫아요. 근데 계시록에 가면은, 여기 가면 열린 문이 생기잖아요. 문이 열려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쫓겨날 때는 닫혔다가 마지막 때는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말은 어느 한 시점만을 가지고 말하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취하면은 옛날 오대양 사건 같은, 또 신천지 같은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들도 이런 세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했다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나 다른 데서는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 이미 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미 재림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했으면 끝내야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하러 오시냐면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시록을 잘 못 읽은 거예요. 계시록을 처음부터 1장부터 22장까지 자세히 읽어서 요한계시록의 그 흐름과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성경 구절 몇 개 빼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소설을 쓰니까 세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 12장을 이해하려면은 앞에 들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종말의 개념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1장 19절 말씀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누구? 대상이 누구냐?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한테 쓰는 편지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냐? 7교회. 그래서 2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1차 독자는 여기에 편지 쓰는 거예요. 1장에 편지 쓰는 목적이 어디야? 사도 요한이 편지를 봤을 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이 이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대상이 누구냐면 7교회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편지 쓰느냐, 누가 무슨 편지를 쓰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이잖아요. 충성된 죽은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여줘요. 그러므로 이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해가지고 기록했는데 7별과 7금초대의 비밀을 여기다가 이제 기록했죠. 그 7금초대, 7비밀이 뭐냐면 7교회와 7사자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다. 7별은 7교회 사자고 7교회 촛대는 7교회다. 어떤 교회냐? 여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아 교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교회에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이 7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7 특성.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 근데 7교회가 그 당시에 7교회한테만 편지 쓴 거냐? 아니다. 그 당시 아시아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한테 편지를 쓴 이유는 이 특성들이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 특성의 모습이 이것이 모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델. 무슨 모델이냐? 그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다시 오심 때까지 교회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내고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교회, 정말 순교의 신앙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교회, 버가모 교회처럼 사탄의 의세에 눌려가지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 두아데라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서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 또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을 밖에다 내놓고 혼자 배부르고 혼자 교만해가지고 자만심에 빠져서 주님이 없는 사교적인 교회, 이런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 이게 7개 교회가 예수님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의 토탈 모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딘가에 이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령이,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는 항상 거기에 뭐 하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 라고 꼭 써 있어요. 여기 또
두 번째 서문학 교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또 여기 이제 셋째 교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가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교의 권세를 준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계속 성령의 경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경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뭐 하는 자요? 이기는 자. 뭐로부터 이기냐? 이런 교회로부터, 이런 교회 모습으로부터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는 사탄이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워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어디서 펼쳐지냐? 4장에 보좌로부터 해서 보좌의 형상을 4장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5장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해진 작은 책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십자가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냐? 예수님만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열고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의 터예요. 모퉁이 돌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7인을 6장에 이제 7인을 떼잖아요. 그래서 7인 공개하는 이게 계시록의 ABCD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7인이 떨어질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 땅에 가뭄과 기근과 전쟁과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마지막 이 세상에 종이축 말리들이 사라져버리는 마지막 이 여섯째 인이 띄어질 때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일곱째 인이 띄어질 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다 그랬죠. 일곱째 나팔이 준비된다. 그래서 7인이 공개되고 7인이 떨어질 때 7 나팔이 준비가 돼요. 그래서 7인이 떨어져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여섯째 인이 띄어질 때 7장에 인치는 역사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비밀이 공개되어져서 역사가 진행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택하신 자들을 구별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물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끌어낸 후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린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일이 이게 인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는 택하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택하신 12지파 택하신 자들이죠. 택하신 자들. 이게 14만 4천이다. 이렇게 숫자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1, 2, 3, 4 숫자가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거기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8장에서 7 나팔이 불려지는데 7째 인이 띄어질 때 나팔이 불려지잖아요. 이때 이건 무슨 나팔이냐면 경고 나팔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0장에서 공부했잖아요. 나팔은 하나님 백성들이 움직이고 이동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 경고의 나팔이 불려질 때 이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짐승의 밥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9장까지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는 상황이 나오죠. 그러면서 10장과 14장까지 여기 이제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선포되는
두 증인의 역사가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어요. 그래서 두 증인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여기 이제 계시록 12장 볼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11장 끝절에 보면 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죠. 여기서 두 증인의 역사가 망하는 듯 했는데 다시 살아서 결국은 이 대적자들이 놀라는 일이 있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여기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돼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 말씀이 이제 동시에 여기 이제 계시록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역사와 여기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나타나는 역사 이제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뭐가 준비되냐면 일곱 대접이 준비되는 거예요. 일곱 대접. 근데 대접이 준비되기 전에 대접은 이게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이제 여섯째 인을 띌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일곱 대접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 나팔이 불려질 때 이 말씀의 증거 역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방들은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 심판하며 종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들 큰 자들 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 요때가 언제냐? 일곱 인이 공개되지고 일곱 나팔이 대접이 쏟아질 때인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이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할 때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호련히 변화되는 거다.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의 새 몸으로 일어나고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에 여기서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죠. 상황이 바뀌는데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논증을 해주는 게 12장 이야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그러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죠. 이 언약궤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우리가 성막 공부했잖아요. 성막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제사 드리고 들어가면 순금등 돼 있고 분향단 있고 떡상 있고 여기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 그래서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를 시은좌라고 불렀어요. 시은좌라는 건 하나님이 오셔서 좌정하신다, 앉아 계신다. 그래서 시은좌라고 그랬어요. 왜? 대제사장이 여기서 죄를 속죄하고 물로 씻고 이 순금등의 빛과 여기 분향단의 향으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기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백성을 만난단 말이에요. 만남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만나는데 하나님이 앉아서 만나는 거죠. 이 만나서 앉아 여기 이걸 지성소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성소가 여기 4장에 나오는 이 보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들어갔던 제사장은 다시 나오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고 또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휘장문을 열어놓으시고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키고 보좌 우편에 영원히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 그 언약궤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이 지성소 여기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그 말을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논란을 있으니까 뭐라고 정리를 내려주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잖아요.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최후의 확정.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게 율법의 언약에서 이제 십자가의 언약으로 새 언약. 옛 언약을 율법의 언약이라 그러고 새 언약을 십자가의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신약, 옛 언약을 구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은 율법의 언약이고요. 신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거짓말 못해서 이 두 가지를 꼭 지키세요. 그게 뭐냐면요, 맹세와 보증이란 말이에요. 맹세하고 보증하셨어요, 약속을. 그래서 이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져요. 그래서 언약궤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맹세한 걸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11장 끝절에 언약궤를 보여줬다와 이제 12장에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보이며 거기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우염이 함께하더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12장에 보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런 하늘에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적이 보였어요. 큰 사인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떤 그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적은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냐면 메시아가 등장하는 사인이에요. 메시아의 등장 사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는 말이 사인을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메시아의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 메시아인지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처음에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요. 친히 회당에 가서 가르치심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얘기란 말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걸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인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세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세요. 갇힌 자를 놓이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어요. 이게 이제 갇힌 자, 여기 포로됐다는 말은 죄와 병의 포로가 돼가지고 평생 나면서 앉은뱅이가 됐고, 평생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했고, 평생 귀머거리가 돼서 말을 이게 못 알아듣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에게 제자들을 보내세요.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뭐냐면 메시아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적. 이게 메시아의 이적이란 말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2장에 1절이 그 얘기예요. 하늘에 사인이 있었어요. 어떤 사인이냐? 메시아가 등장하는 사인이에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그 발에는 해를 입었어요. 해를 옷 입었어요. 입은 것이 해예요.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머리에는 12별류관이 있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었어요. 근데 아이를 배워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는데 아파서 애써 부르짖어요. 그래서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어요. 근데 한 붉은 용이 있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예요.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근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집어 던지고 있어요. 용이 해산하는 그 여자 앞에 있다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근데 그 여자 아이가 누구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올려가더라. 이걸 이제 보여줬어요. 요한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여기 여자를 천주교에서는 처음에는 마리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교회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낳지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냐? 마리아가 예수님 낳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마리아가 광야에 가 있으면 지금은 뭐냐?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은 지금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뭔 뜻이냐?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는 이제 여기 여자를 예수님이고 자기가 예수님이 낳은 자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등장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은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죠. 전쟁. 이 전쟁에서 어떤 전쟁? 영적 전쟁인데 누구하고 이 전쟁이냐면 하나님과의 전쟁 아니에요. 하나님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가끔 헷갈리는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서라든지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에녹서 이야기가 나와요. 에녹서. 에녹서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천사장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쫓아요. 그래서 그가 마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귀와 이제 하나님의 천사인 미가엘이 싸워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나타났던 천사 미가엘, 또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천사장들, 또 여호수아한테 나타났던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사장, 또 좋은 소식을 알리는 천사를 가브리라 그러고 미가엘은 막 군인 천사로 나와요. 군대 장관 천사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가엘과 용과 사자와 함께 싸워요. 하나님은 용과 안 싸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싸움 상대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싸움에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요, 여기 하나님과 이제 마귀의 전쟁인데, 이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누구하고 싸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세요? 육신을 입고 오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시는 메시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 보내잖아요. 그래서 성경 역사는 선지자들과 종들과 예수님과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땅에 있잖아요. 그죠? 땅. 이 땅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마귀는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용이 내어 쫓겨요. 내어 쫓기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12별의 면류관,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있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런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 이제 여기서 뭘 살펴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심. 초림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죠? 근데 하늘에서 그냥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위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늘에서 왔다.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말씀의 예언 속에서 오셨어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뱀이 여자의 뒤꿈치를 밟는다라는 말씀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계속 이제 메시아 예언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구약 성경은 이게 이제 구약이잖아요. 구약 예언.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오실 예수님. 근데 그 오실 예수님이 어디 있냐?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데 말씀에 예정한 대로 오실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예고하셔서 그 언약을 출애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초등 선생 역할을 하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성막도 지워버렸네. 성막도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계명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번제물, 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성막 자체도 예수님이시고 제사도 예수님이시고 또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모형이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오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역사가 계속 구약 성경 이야기를 보면 여기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다 전쟁 얘기예요. 전쟁 얘기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도 가서 전쟁을 하죠. 광야에서도 전쟁을 하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계속 전쟁하죠. 사사시대 계속 전쟁하죠. 열왕기 때 계속 전쟁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아수르한테 당하고 바빌론한테 당하고 페르시아한테 당하고 나중에 헬라한테 당하고 로마한테 당하고 계속 전쟁 얘기잖아요. 근데 전쟁하는데 계속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부패해요. 부패하고 타락해요. 근데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게 누가 하는 거냐면 이 영적 전쟁에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자세히 나오고요. 또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애써 부르짖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도 동방박사가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그러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 하고 보니까 헤롯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어딘지 알려줘라 속여가지고 발견되면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조용히 가라 이래가지고 가고 또 요셉한테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2살 밑에 아들 싹 다 몰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에 이렇게 메시아가 오는 거를 이 사탄이는 끝까지 전쟁을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면 사탄의 역사는 뭐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사탄의 전쟁은 십자가로 끝나는 겁니다. 십자가가 사탄에게는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제 사탄이는 이제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해서 내어 쫓기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영적 전쟁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이 예수님이 탄생하면은 막 삼켜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삼켜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세요. 이제 끝났죠. 그리고는 그 여자는 어디로 가요?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양육받으면서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적 광야에서 계속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도망함에 1260일, 여기 1260일이나 42달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3년 6개월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1260일이나 3년 반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42달이나 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곧 뭐냐, 종말이 완성될 때까지 양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거기서 모든 교회가 곧 부르심을 받은 언약 공동체잖아요. 여기는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구약에, 그죠?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뒤에 이 여자가 이제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서 양육받잖아요. 양육. 이걸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양육받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시 계속 양육받으면서 용한테 도망다니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예수님이 아니라 이 교회가.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러는 중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워요.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천사들이 용과 싸워가지고요. 그 사자들을 싸우나 이기지 못해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놈인가 하고 봤더니 쫓겨난 놈을 자세히 보니까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 아합 왕이 죽게 만들 때 그 미가야 선지자 얘기 나올 때도 400대 1이었잖아요. 400대 1. 거짓 선지자는 400명. 참 선지자 미가야는 한 사람. 예레미야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막 떼거지로 있는데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의인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용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던 마귀 디아블로스죠. 세이튼이라고 하는 이 사탄을 구약에서는 사탄이라고 말했고 신약에서도 아람어로 이렇게 사탄이라고도 했는데 주로 헬라어로는 마귀를 디아블로스라고 그랬어요. 단수에 디아블로스.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아니에요. 사탄의 사자들, 쫄개들,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들. 우리가 말하는 조선에서 말하는 머리 풀어 헤치고 이빨에 뭐 이렇게 칼 물고 침 뚝뚝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히하고 나오는 이런 귀신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본 귀신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고스트를 말하는 거죠. 고스트, 홀리 고스트가 있고 고스트가 있어요. 고스트는 악한 영들을 이제 나쁜 영들을 말하는 거고요. 홀리한 영들은 하나님의 영들. 구별이 됐어요. 우리도 그래서 물인데 어떤 물이냐? 거룩한 물이에요. 그래서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하면 온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래서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겨서 이 땅으로 내쫓겼단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일어나셔 승리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싸움 끝. 거기서 게임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끝났냐? 이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싸움에서는 졌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사탄이는 영원히 심판받고 이 불못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싸움이 뭐냐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16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이제 용은 누구하고 싸우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라도. 왜? 예수님이 나 하나 살리려고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 살리려고 십자가 지면서까지 그 수많은 수천 년 이 애써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희생으로 일하셨는데 그 희생의 결과가 누구냐?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 망그러뜨리고 나를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탄이 이기냐? 절대로 이길 수는 없어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게임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풀이하려고 이제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7인이 6째 띄어질 때 마지막 세상이 심판받아서 끝나고요. 여기 7재앙 내려질 때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지옥불로 다 그냥 불못으로 다 쏟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과 마귀들과 이 사탄의 존재들이 싹 다 거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과 싸우려고 바라보레 위에 서 있더라. 그러면서 13장에 이 싸움을 뭘로 풀어가냐면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역사로 풀어가는 거예요. 짐승의 역사. 용이 짐승한테 권한을 줘가지고 이 짐승이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이 이제 13장에 있는 거예요. 9장에서도 잠깐 비추었었잖아요.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제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했어요?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게임 끝!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끝!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뭘 보내준다 그래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겼어.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이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셔서 너희들은 예수 믿으면 어떤 환난, 핍박, 죽음까지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에는 막 다 지워버렸네. 서문학교회는 막 순교를 당하잖아요. 폴리갑이 2세기 때 요한의 제자가 막 불기둥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단 말이죠.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하면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1세기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막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자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목이 잘려 죽고 사자밥이 되고 불기둥에 매달려서 불 쏘시게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 예수님이 이겼어. 너희들이 육체의 고난은 잠깐이야. 잠깐 지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가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이 승리의 소식을 이제 우리가 알고 사탄이가 우리 뒤에서 물을 용이 강같이 토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뭐 했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용과 싸우는데요. 이 땅에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뭘로 싸워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말씀대로 말씀으로 증언할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사탄이 이기는 방법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도 주님이 주신 권세는 죽이는 권세가 아니라 살리는 권세다. 세우는 권세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문학 교회처럼 말씀을 붙잡고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에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순교하는 그 순교의 순간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요. 그래서 5째 인을 떼일 때에 순교한 자들이 부르짖잖아요.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티미하게 신앙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 이 용의 밥 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밥. 요즘처럼 티미한 신앙 사람들이 하면요 구원의 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구원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간다. 순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이 말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걸 알고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 자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 그 자들은요 즐거워해요. 왜? 아니까. 이긴 거 아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어요. 땅과 바다는 왜 화가 있냐면 땅과 바다에게 화 있다는 얘기는 13장에 땅과 바다에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온 짐승이 강력한 권세를 일할 때 그 이마에 표맞지 않은 사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은 사람들,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10절,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해요.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싸우지 않아요. 이기지 않아요. 성경도 보지 않아요. 배우기도 싫어해요.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필요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주일로 와서 발만 담그고 가요.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미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사탄에게 속해 있는데 이미 잡아놓은 곡인데 그거 뭐 건드릴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이미 세상은 심판받기로 결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들과 사탄이가 또 싸울 필요는 없어요. 알아서 잘 사탄의 그 소쿠리 안에서 잘 놀고 있으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탄이가 건드릴 애들은 누구냐?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인데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지 못하고 말씀으로 싸우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크게 분내어서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겠냐고요. 그래서 요즘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유튜브 밤새 볼 시간은 있고요. 게임을 밤새 할 시간은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밤새 놀기는 좋아해도 주일 나와서 예배하기는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 듣기도 싫어요. 예수 듣기도 싫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게 이제 말세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마지막 사도 바울이 유언 같은 편지를 썼는데 그게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그 상황을 쫙 설명을 해놨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용이 자기가 땅을 내쫓긴 것을 보고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더라.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게 된다. 그러니까 양육 받는 사람이 있고 양육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여기 보니까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는데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요. 용이나 뱀이나 똑같거든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에서 여기는 뱀으로 나오잖아요. 앞에는 용으로 나왔다가 뱀이 뭐 후 하고 아니 뱀이 오줌 싸봤자 얼마나 오줌 싸겠어요. 그죠? 갓난아기가 오줌 컵 한 컵밖에 더 싸겠어요. 한 컵 싸봐야 용이 뱀이 얼마 길이 해봤자 뭐 커봤자 뭐 아나콘다 해봤자 5m 6m 돼봤자 지가 오줌 싸봤자 뭐 땅바닥 적시기나 하지 지 앉은 자리나 적시지 어떻게 사람들 떠내려 보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사탄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탄이가 물을 토해낸다는 말은 예수님이 토해내는 물은 생수의 강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입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생수가 나오고요. 이 뱀의 물에서는 흙탕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데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곧 교회가요. 혼탁한 물에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와 적그리스도의 소리에 휩쓸려가게 하려고 물을 강같이 토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줘요. 그래서 그 입을 벌려가지고요.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려요. 그 말은
그 말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생수를 찾는 자들은 생수를 찾아서요. 진리를 찾아서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아요? 보화와 같아요. 진주 장사와 같아요. 그것을 발견한 자들은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게 그거고 이게 뭐 다 똑같은 말씀이지 뭐 하면서 이제 종교 혼합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것이 종교 혼합주의에서 나오는 인문학과 철학을 혼용해서 섞는 이 설교도 아닌 인문학 강좌 비슷한 무슨 윤리 강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성경을 안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를 50년 다녀도 하나님을 몰라. 창세기도 안 읽어. 뭐 모세오경 있는지도 몰라.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모세오경이 뭔지도 몰라. 뭐 성경에 뭐 스바냐 하박국 있는 거 몰라. 그런 게 왜 있는지도 몰라요. 계시록 한 번도 안 읽어봐도 계시록 뭔 얘기하는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인문학 강좌하고 뭐 무슨 철학 강좌하고 뭐 좋다는 무슨 강의하고 무슨 뭐 좋다는 뭐 자유주의 신학, 혼합주의 신학 이런 거 얘기하면 푹 빠져갖고 거기 혼탁해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묶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미혹해도 미혹되지 마라.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 그게 배교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서 거짓 것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말세에는 미혹의 영을 주의해라. 적그리스도를 조심해라. 가짜를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이걸 이제 강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배교하는 일이 있어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죠. 그래서 교회에 앉아가지고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게 하는 이런. 그래서 요즘 뭐 어떤 목사가 뭐 PD수첩이니까 뭐 어디 뭐 교회 프로그램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전 못 봤는데. 그런 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짜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지금 그때를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이미 예수님 때부터 가짜들 말시온주의자와 몬타누스가 주장하는 몬타니즘들이 2세기 말 3세기 초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단들이 불법이 계속 지금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의 기운이 그들을 죽이시고 피하실 거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한 속임수로 불의한 속임수, 가짜, 무슨 뭐 알레고리 뭐 이런 걸로 만들어서 문자끼리 연결해 가지고 이상한 괴상망측한 해석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따로 묶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미혹을 역사하사 그들을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이랬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따로 모아요. 이게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면 용의 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구별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수수권 천사들이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갈수록 말씀이 고갈되어 가고 아모스서 8장 말씀대로 말씀의 기갈의 때가 와요. 그러면 진짜 말씀을 이제 듣기 힘든 때가 오는 거죠. 왜? 갈수록 이제 유튜브에 온갖 정보와 뭐 홍수가 쏟아져 나오니까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후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일을 오려고 하는데 그 온갖 부패와 이게 전쟁 있잖아요. 전쟁이야. 이게 부패잖아요. 전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막 망그러뜨리려고 온갖 사탄의 역사를 하지만 그 틈바구니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은 기어코 오셨잖아요. 마지막 헤롯 대왕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를 연구했는데 마지막 주님이 제자들을 다 세우시고 때가 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승리하신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후손들이 이제 진리를 쫓아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으는 이런 역사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 전쟁 속에 그냥 가라지로 묶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진리로 구별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구별되는 역사가 13장 14장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13장 14장에 용과 짐승의 역사와 정말 시온성산의 새노래를 부르는 구별된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이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오늘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어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왕이 되셔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구별해 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과 짐승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흰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성결하게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흠도 없고 점도 티도 없이 온전한 자들로 예비되지 않으면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는 역사,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분내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